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쉬운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전합니다. 본문 제목, 설교 제목은 죄 죄가 5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주제는 죄입니다. 1장 21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얼굴도 조금 어두워진 것 같은 게 좀 티가 나세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좀 어렵거든요. 읽기 싫은 본문, 사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좋은 본문, 정말 은혜되는 본문, 너한테 복주리니 아멘 이런 거 여러 번 읽고 형광펜 칠하고 표시하고 암송도 하는데요. 마음에 불편한 본문은 그냥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본문. 근데 오늘 본문이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만 기록되어 있어요. 싫다. 불편하다. 오늘 본문을 설교 안 하고 그냥 넘길까 하는 마음이 저한테 0.1초 들었다면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세상의 말로 사자성어로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도 삼키고 써도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로마서 메시지가 4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4가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를 벌거벗게 하셔서 죄인임을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하신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있죠. 우리를 벌거벗게 한다. 벌거벗는다는 거 가히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벗어야지, 더러운 옷을 벗어야지 깨끗한 새 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냥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이 쉽고 답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꼭 제가 설교에서 은혜 받는 그런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르르 쾅쾅 벼락이 내리치는데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벼락이 내려치는데 어디에 내려칠까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죄, 불경건한 불의함에 대하여 나타난다. 이 불경건함에 대해서는 NIV 성경이 영어 표현으로 갈리스니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불경건함이다. 이것이 죄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내가 정하겠다. 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자기중심성의 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노의 대상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불의한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경건함, 하나님을 거부한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불의함,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불의함. 그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2021년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을 거부한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너무나도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회개하라.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 심판 앞에 우리는 회개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 이 로마서 편지에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21절, 22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가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 바울이 이 죄를 지적합니다. 크게 보면 우상 숭배의 죄인데요. 우상에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으로 알고 있는 가짜신, 사람이나 동물 형상, 가짜신, 귀신, 사탄, 이러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한 신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두 번째, 우상인지 모르고 있는 가짜신, 그것이 우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속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 자기가 신이 되는 것, 무신,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갖는 우상, 잘못된 믿음,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 그것의 노예가 되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데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가짜신,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우상. 금송아지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모세가 없을 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기복주의, 이것 또한 그러한 류의 우상입니다.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 기독교 우월주의 생각들, 맹신과 광신, 이 또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인 잘못된 믿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라. 가짜 신을 떠나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기중심성이 만든 가짜 신은 그 복을, 영원한 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혼돈에 착각하게 빠뜨리고 우리를 현혹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가짜 신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짜 신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26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으면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욕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에는 아주 대표적인 죄로 성적 타락, 동성애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마음이 아파서요. 그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러나 삶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는 척하고 잘못된 믿음이 타락한 삶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경건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잠시 살 수는 있지만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윤리적 타락이 로마 사회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과 바른 삶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타락, 육체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믿음과 삶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삶이 하나여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삶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대표적인 죄로 성적인 타락을 언급한 후에 그 죄, 여러 죄, 불의, 악행으로 시작하는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수군거리는 자, 중상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불손하는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 이러한 죄가 열거되면서 저는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가 깊구나.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물이구나. 괴수구나.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그런데 자신은 죄가 아닌 줄, 죄인이 아닌 줄 압니다. 32절에는 여기서 바울이 아주 강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잠시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계속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치하는 게 잠깐의 자유를 맛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멈춰서게 합니다. 죄를 못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가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느꼈습니다.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죄가 이렇게 깊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저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새 마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셋째, 믿은 후에도 여전히 제 안에 악이 남아있지만, 악함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 은혜가 크다,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거부한 죄를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 가짜신을 떠나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만든 가짜신이 우상숭배였고 가짜신이었습니다. 그 가짜신은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 신을 떠나십시오. 세 번째, 죄는 심각합니다. 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죄를 회개하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새가족이십니다. 본 설교 영상은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들을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시고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이 나와 있는데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